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가 왕이 될 만한 또 가문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있는 것도 아니죠. 전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1장 38절에 경고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여로보암은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의해서 옵니다. 더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12장 27절에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떨까?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한다 하고 제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또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면 어떨까? 이러한 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계획하고 28절에 이야기하죠.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어서 그것을 백성으로 섬기게 하죠.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지키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행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의 결과예요. 두려움에 의한 결과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그릇된 일, 목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행동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과격해지는 거죠. 계획하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더 이런 오버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는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계속되는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끝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도 주시고 또 용서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끝까지는 아니고 계속 고집 피우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조차도 은혜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되거든요.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보내시죠. 1절에 보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자체가 없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베델까지 보낸 거예요. 그를 보내서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2절의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어떤 경고입니까? 2절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성취됩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16번째 왕.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으로부터 약 한 300년, 34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역사적인 인물 요시아의 출생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말미를 통해서 보면 이 경고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산당 제사를 요시아가 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했던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 각종 우상과 산당을 파해버리는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이 있을 것,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전락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즉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제 들었으니까. 더 나아가서 5절, 6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4절 말미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손을 펴서 이제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펴니까 그 손이 말라버리는. 4절 하반부에 그랬죠. 그리고 5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려요. 이제 그것을 직접 지금 여로보암이 또 눈으로 본 거죠. 6절 그렇게 자신의 손이 말랐던 것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좀 기도 좀 해주라 라고 하니까 어때요? 왕의 손이 다시 성해져 버려요.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제단이 지금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버리는 것도 직접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도 구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물으시거든요. 여로보암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체험을 해버렸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눈물 펑펑 쏟으며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되려 회유하려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여기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집에 각 집의 제사장들 미가 때 있었던 일과 같이 자기 집의 제사장, 자기를 위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인물로 삼으려고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많은 예물을 내게 주겠다라고 회유하고 유혹하는 거죠.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되려 자기의 왕국, 자기의 믿음을 쌓으려 하는, 자기 개인의 신앙을 쌓으려 하는, 자기 개인의 신앙은 옳지 않은 거죠. 올바른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보이셔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도 되려 자기만의 신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태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결과예요. 그것도 지금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최상의 결과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셔요. 공의를.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하기까지 수없이 암탉이 지 새끼를 그 품 안에 모음이 얼마나 몇 번이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 택한 백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그 기회를 붙잡는 거죠. 세 번째, 은혜 받은 자가 보일 최상의 선택은 순종이다. 최상의 선택은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런 행태들, 특별히 12장 말미에서부터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이런 행태들, 매우 심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이보다 더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그릇된 행태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